기도학교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들 힘들 때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이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니까, 주인이 물으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없으니 정말 그야말로 가진 전 재산이 것이라고 몇 푼 안 되는 동전을 내밉니다. 그야말로 기도밖에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고 제게 가진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식료품 주인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동전을 여기 올려두면 내가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이 신기하게도 이미 그 주머니에서 접혀진 노트장을 꺼내는데 이미 늘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적혀있는 쪽지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윽고 주인은 이쪽에 예전 그 저울을 아시나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저울이 달려있죠. 한쪽에 그 무게를 달 만한 추를 놓고 이 무게를 맞추는, 평형을 맞춰서 무게를 재는 것인데, 이쪽 반대편에 그 기도가 얼마나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처음에 그 여인이 가지고 온 동전 몇 개와 기도를 적은 노트 쪽지를 거기다 올려놓고, 그게 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올려놓고 이제 반대쪽에다가 그 무게를 해당하는 만큼의 무게를 이제 올려놓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에다가 그것에 해당하는 빵을, 큼지막한 한 덩어리를 올려놓으면서 주인은 설마 했는데 그 큰 덩어리가 올라가도 저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그 위에다가 또 빵 한 덩어리를 얹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다 올리는데 이 저울이 기울어진 채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하다가 나중에는 이 주인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이거 다 당신 봉지에 담아가고 나 바쁘니까 이제 빨리 집에 가시오, 이렇게 쫓아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부인이 그 모든 풍성한 그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아무리 이 저울이 망가졌나 하고 검사를 해봐도 다시 이 저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인이 적은 그 쪽지에 뭐라고 적었는지, 그 기도문이 뭐였는지 그것을 나중에 주인이 하도 궁금해서 펼쳐서 읽었더니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한마디 기도가 그만큼의 무게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이든 또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서로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서로 다 달라요. 그 문제의 무게도 서로 다르죠. 그러나 항상 그것의 해답은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 우리가 다양한 기도를 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대답은 오직 하나,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말씀도 되지만, 모든 인생의 다양한 해답,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대답은 오직 하나, 주님이 답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니 상대적일 수 있지만 기도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말씀 몇 구절을 좀 우리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천국 열쇠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서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묶이는 것은 하늘에도 묶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 중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그 공경에 처하는 것을 난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난경. 개인의 어려움, 난경. 이 개인의 어려움들이 모이면 가정의 어려움이 생기죠. 이런 것을 난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난가.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이 가정의 어려움들이 모이면요, 직장과 사회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런 직장과 사회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난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난장. 우리가 속된 말로 난장판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난장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직장과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점점 더 꼬이면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의 어려움들이 여러 나라마다 생기고 나라와 서로 간의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을 난세라 부른다고 하죠. 난세라. 결국은 모든 것의 출발점은 개인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그 문제의 시작은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이 우리를 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을 때 이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인, 가정, 직장, 사회, 나라, 즉 모든 온 세상이 어지러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개인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사회의 문제이든 우리 교회의 문제이든 나라의 문제이든 결국 우리 개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풀기 시작하면 결국 이것이 가정을 푸는, 직장을 푸는, 사회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나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 먼저 내 스스로의 문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또 두 번째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무엇이든지입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문제가 사소한 것이든 그 문제가 중차대한 것이든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상대적일 수 있으나 기도는 절대적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 또한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의 모습이 좀 특이하죠. 우선 다윗은 감람산 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왕인데, 다윗 왕인데, 왕은 궁전에 있어야 하고 왕궁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가 어디로 향해 올라갑니까? 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그는 맨발로 다급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는 울면서 올라가고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을 따라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다윗 왕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반역이냐면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가 살던 궁전에서 쫓겨나서 피난길에 오른 것이죠. 그야말로 황망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더군다나 이 모반의 사건에 다윗의 그토록 신뢰하던 신하였던 아히도벨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신하였던 이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주도한 것입니다. 이 아들 압살롬을 부추겨서 다윗, 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자신의 아들이 반역하고 자신이 신뢰했던 그 신하가 반역을 하는 이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신하에게 배신당한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를 믿을 수도 없고 아들조차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다윗은 아까 말씀을 읽은 그대로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뢰하던 사람, 내가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때보다도 가장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낙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대상이 아들일 때, 더군다나 그 대상이 가장 신뢰하던 신하일 때, 다윗 왕은 정말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피난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과연 다윗의 이러한 기도가 어떠한 힘이 있을까요? 다윗의 피난길에 오른 이 다윗의 이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들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응답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다윗을 잡을 방도를 찾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자, 아히도벨이 제안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바로 전까지만 해도 다윗 왕의 수하였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잡자는 이 일에 같이 동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안 세 가지인데요, 정리하면 첫째는 군사 12,000명을 출동시키십시오. 그죠? 군사 12,00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풀고, 둘째로는 오늘 밤에 당장 추격해야 됩니다. 당장 추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 왕만 죽이면 끝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아히도벨의 제안은요, 압살롬에게 유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에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이야기를 따랐더라면 이 반란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후세, 그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반대합니다. 이 아렉 사람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 말씀.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12절부터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후세의 제안은 무엇이냐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온 이스라엘이 출동해야 된다. 둘째는 천천히 추격해도 된다. 그리고 셋째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다 죽여야 된다. 이것이 후세의 제안이었다는 것이죠. 자, 아히도벨의 제안과 비교해 보면요, 아히도벨의 작전은 일종의 속전속결 기습전이고, 후세의 작전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속도는 느린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좋은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압살롬에게 있어서는요, 아히도벨의 제안이 훨씬 좋은 것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랐더라면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작전, 이
압살롬과 이 사람들이 누구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냐면, 누구의 제안이요? 후세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패하게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이 기도한 건 언제 기도했습니까? 15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의 순서로 먼저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제안한 것은 언제입니까? 17장에서. 그 뒤에 이 압살롬 왕에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뒤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누구의 제안을 거부합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거부하고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패하게 만드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없나요? 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우리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유일하신 답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문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든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할 수 없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